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62번째 시간 에베소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6장이고 에베소서도 6장이라서 길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살펴보고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제목은 프로스 에페시우스, 헬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쉽게 이야기해서 에베소인들에게 이런 뜻이고요. 저희는 에베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와 기록 연대를 보면 신약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그 바울이 쓴 편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도 지명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그러한 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책 안에 그 에베소서 안에 사도된 바울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장 1절에 보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 성경 안에 바울의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뭐한 60년도 정도, AD 61년에서 63년 이때 지어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이 갇혔다는 것은 그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하겠죠. 또 4장 1절에도 갇힌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옥중에서 쓰여진 그러한 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조금 옥에 갇혔던 그 중에서 그 좀 장기간, 그러니까 이제 뭐 편지를 쓰려면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이제 아니겠죠. 그래서 편지를 쓸 정도로 장기간 감옥 생활한 것이 이제 3번 있는데, 그게 이제 가이사랴에서 또 로마에서 1차, 2차 이렇게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내용으로 봤을 때에 좀 비교적 그 자유로운 저술을 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상태,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이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구성을 보면은 그 1장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 또 그 다음에 성도의 개인을 위한 기도,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 뭐 뒤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첫 번째는 좀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쪽으로는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필 동기와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집필 동기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죠. 쓴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내가 이것 때문에 쓴다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동기에 대해서 그 언급도 없고 이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에 그 에베소 교회나 그 인근 소아시아 교회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쓴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이제 초반에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바울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뭐 신앙적인 것이라든지 또 생활적인 것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좀 신앙적인 건 무엇인지를 이렇게 체득을 하고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구속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 당시에 이제 신약은 굉장히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된 거죠. 구약의 어떠한 메시아의 예언과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과 또 복음으로 대표되는 이 신약과의 어떠한 그 관계들, 또 그 관계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러한 관계 등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이제 복음이 뜨겁게 전해지는 그 시점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이제 양적 성장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양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틀 안에서
그 성도들 간의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외적으로는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계속 이제 이 말이 반복이 되죠. 예, 율법주의자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이제 이러한 이제 다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영지주의의 도전으로 인한 교회에 이업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제 부흥을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도덕적으로 그 부패한 헬라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오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이제 좀 타락한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로 이제 침투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과 사회생활에 심각한 윤리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세상의 어떠한 그 삶 속에서는 그러한 신앙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에베소의 위치를 보면은 그 도시로서 상업과 교통이 활발히 발달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아담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등 온갖 이방 종교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에베소의 이 문제들이 심각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내용들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이제 그래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방문해서 3년간 머물면서 사역했던 것, 어찌 보면 다른 것보다 더 애착이 가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애착이 가는 그 교회가 올바르게 설계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근원, 또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 또 교회 본질을 통하여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도의 일체와 화합의 이유, 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성경 이제 읽어보면 이제 내용을 이제 알겠죠. 근데 이제 좀 신학적인 면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내용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에서 3장이 이제 전반부고 4장과 6장이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및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의 지혜에 대해 교리적인 차원. 그러니까 전반부는 교리적인 차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실천적인 차원.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이고 지식적인 부분이고 실천적이라는 것은 행동, 이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과 3장의 전반부는 교리적인 것, 4장과 6장은 이제 실천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별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그 1장은 당연히 이제 머릿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성취와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말은 이제 좀 반복이 될 텐데요. 어쨌든 창세전에 구속받을 성도를 미리 택하신 하나님의 구속 예정, 이 구속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또 성취된 구속을 성령님께서 보증함으로 인치심.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데 있다. 또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목적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중보 기도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구속 예정의 성취와 목적, 예,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중보 기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보 기도한 이유가 성도들의 영적 지각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소망, 또 장래 예배하신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또 영광을 기대하고 또 구속의 능력을 깨닫기를 구하는 기도. 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구속 예정이 성취된 것을 단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짝 이렇게 살펴보면 구속받은 성도의 지위 및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개개인이 교회라는 하나의 구속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건물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구속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하나가 모인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예,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평적, 수직적 화평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죠. 사람과 사람, 예, 사람과 사람의 어떠한 수평적인 이러한 부분이고, 또 수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러한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화평을 이룬 자들은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예, 구속 공동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 이쪽에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도 전체의 그 성도는 아까도 이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성도 전체 교회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구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실제적인, 그래서 실천적인 그 권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각 성도의 몸이 각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일치와 연합을 이룸. 그러니까 쉽게 뭐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성도들은 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서로 몸이기 때문에 그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일치가 되고 연합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그래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권면하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방향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장 17절에서 6장 20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4장은 아까데 그 생활에 대한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윤리적인 권면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윤리적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라. 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단의 일들을 행했던 그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일을 했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권면, 성도가 직면한 영적 싸움의 성격이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누구랑 하는 것이냐? 마귀들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바라는, 예,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신갑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윤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항상 이게 딜레마죠.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예, 그것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 윤리적인 차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기고의 파송을 알리고 그 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베소서에 나온 그 메시지를 짤막하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성도의 구속.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구속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요. 또 그 예정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보증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되거나 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긴밀히 협의하시고 개입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임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 목적과 교회의 역할. 그러니까 성도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목적의 맥락 속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신다. 이제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죄로 인하여서 혼돈하고 무질서해진 그것이 만물이 다시 이제 통일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대로 다시금 온전해지는 그것을 이제 만물을 통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은 다시금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은 만물의 통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닌. 그러니까 성취는 됐지만 완성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교회론 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나? 이제 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론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된 그 만물의 통일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목적이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 목적을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이제 수평적으로 이제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요.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차별 또 다르다, 이제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이제 화평케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수직적으로 화평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이의 온갖 반목과 질시와 분열의 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안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간극,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십자가 안에서 화평케 된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이제 메시지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인 교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차별이 없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것은 이제 화평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교회는 문화와 인종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한 백성이며 가족으로 하나의 구속 공동체라는 것. 이제 교회는 이제 그런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연합과 성장,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과 성장은 각각의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인식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각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바 은사를 직무를 통해 다른 지체를 돕고 섬길 때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각 사람이 교회의 몸이 되죠. 지체들이 돼서 그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이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그 완성을 향해 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이제 연합과 성장이라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교리적인 차원의 교훈과 윤리적인 권면.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이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인 차원의 교훈과 윤리적인 권면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 윤리적인 권면의 가장 큰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의 습관이라든지 또 언어의 사용이라든지 인간관계의 태도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인데 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 번쯤 이렇게 보시고 또 그 부위별로 좀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